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끝맺음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기쁨과 감사도 있었지만 아픔의 눈물도 또 아쉬움도 부끄러움도 많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하였을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파서 기도도 못하고 눈물 흘릴 때에도 주님이 또한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힘주시며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셨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보다는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려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의 성령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 평안을 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복되고 건강하게 살아왔음은 돌아보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누리며 산 한 해였기에 더욱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치며 곧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느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주권과 권능이 언제나 우리 안에 충만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대본도를 해주신 권사님 내용 가운데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주님이 맞추라 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대표기도 여기에 우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주님 맞추세요.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저것은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하나님 내 뜻에 따라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는 기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오늘 이 대표기도 이 내용이요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첫 단초가 정말 잘못 꽂아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을 주셨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지금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아픈 상황이든 건강한 상황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면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굶어가면서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상황이 난 싫어요.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작정 기도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그 대리석 같은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목을 대고선요, 참수형당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그렇게 죽거든요. 사도 바울 다 알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죽기 싫으니까 살려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난 사람이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죽음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순종한 그를 도구로 써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잖아요. 모든 걸 다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교인들이 내 사정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오늘 대표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참 많은 것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이게 고쳐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3주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은 4번째로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합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3번씩이나 부르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죠. 여러분,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 그러면 불같은 성격을 가진 부모님 같으면은 교실까지 찾아와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 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50이 넘고 60이 넘는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저희가 학창시절 때 어떻습니까? 앞에 불려나가면은 뺨 맞는 거는 기본이죠. 무슨 야구방망이도 아니고 얼마나 때렸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래도요, 부모님들 그 앞에 가면 꼼짝 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자식을 제가 다시 교육 잘 시키겠다고요. 막 그랬었거든요. 불과 그것이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자기들의 정체성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씩이나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3번 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남에게 공식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호칭할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나중에 그 뒤에 본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불렀는가? 아니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 부를 때는 그냥 야 철수야 용수야 이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 자기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3번을 다 부르신 겁니다. 이때뿐만은 아닙니다.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하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바 요나 시몬아 이랬습니다. 이 바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무엇의 아들 이 뜻입니다.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도 예의를 갖춰준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예의를 갖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거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할 때에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지금의 발과는 좀 달라요. 그때 뭐 나이키 신발, 아디다스 신발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맨발로 다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허스름한 슬리퍼 같은 것도 신었겠죠. 그래 발이 얼마나 굳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발을 닦아줘요. 근데 이 거친 발이 깨끗해지려면 얼마큼 박박 닦아야 되겠습니까? 힘들죠. 여하튼 이제 이 세족식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발을 닦아드린 거죠.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옷을 입으시고,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저거 했던 4절에서 겉옷을 벗고와 12절에 옷을 입으시고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가의 그 다락방, 그 밀실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상당히 더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족식이 끝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편한 대로 윗옷을 벗으신 채로 부채질을 해가면서 요즘 말로 한다면 런닝 셔츠 입으시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지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때 옷을 다 벗으신 건 아니잖아요. 속옷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말로 한다면 다시 의관을 정장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의관을 정장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의를 갖춰준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의를 갖춰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을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합니까? 때때로 죄를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난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이 없는데, 나는 여태껏 누구 물건을 가져간 적도 없고 누구를 해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누구 도와줘 본 적은 있습니까?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잊어먹고 생활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조금 도와주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내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몰라줘 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이발을 할 때에는 제가 이발소 가잖아요. 차를 타고 갈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남을 해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더불어 살아갔느냐 이거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과 가물을 즐기고,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과 밥 한 끼 먹고,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전체 사회에서 볼 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참 답답한 거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그 정육점에서 일하는 20대 젊은이가 보험금 1억 6천만 원 타기 위해서 그 우족을 자르는 척 하면서 자기 손 하나를 잘라댑니다. 보험금 타기 위해서. 그리고 걸렸대죠. 다 토해내겠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지금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어른인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동네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그거 아니죠. 오늘날 보면은 과거처럼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를 해친 적도 없고, 나는 누구 물건을 훔쳐간 적도 없고, 나는 욕심 없이 살았고,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나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만큼 나밖에 모르는 추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누구를 제물로 삼은 겁니까? 성자 하나님을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높이시고 우리에게 예를 다 갖춰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다해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예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 시간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에게는 중심에 대한 문제고,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목회자에게는 중심과 겉을 다 포함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린다?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한다? 여러분들 편한 복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때에는 예의를 다해서 여러분들 의관을 정장하셔야만 됩니다. 화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TV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목사님들은 남녀가 결혼식을 할 때에는 넥타이를 메고 그 위에 가운을 입고서 주례를 씁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간혹가다 보면은 설교할 때 가운이나 양복이 아니라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십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이유가 처음 오시는 분이라든지 믿음이 약한 분이라든지 불신자에게, 여러분, 예배는 지나치게 엄숙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지나치게 엄숙한 것이 아니고, 또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거부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털털하고 친근감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입고 한대요. 그건 저분들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 열린 예배 등을 보면은 뭐 티셔츠 입고 나와서 그 인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젊은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마치 청바지하고 우두리를 간편하게 입고 하는 것이 유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먼저 이들이 진정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식이 있다면은 저건 못 있죠. 입을 수도 없죠. 여러분,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시는 분,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 결혼식장 갈 때 청바지 입고 갑니까? 안 갈 거요? 자기 자식 결혼식 할 때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손님 맞이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자기 자식이 결혼식 할 때에 다른 목사님이 청바지와 티셔츠 입고 오면은 속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불신자들도 대통령 취임식이나 회사의 중요한 회의 자리나 결혼식이나 또는 고급 식당을 갈 때 거기다가 정장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오신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식당이 그 크루즈 안에는 굉장한데 거기에는 옷을 간편하게 입는다든지 슬리퍼 신고 하면은 절대로 못 들어간답니다.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도 정장을 하는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저런 식으로 옷을 입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열려 있어, 깨어 있어. 과거에 성철 스님이 조계종 종종을 했을 때 젊은 스님들이 그 해인사에 있는 성철 스님 찾아간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님, 이제 중들도 고기 먹게 해주시죠. 성철 스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고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빗장을 풀게 되면 그 다음 수단 다 무너진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옷이 가장 깨끗한 옷인지 얼마큼 정성 들인 옷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양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가장 깨끗한 옷, 가장 그래도 정장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옷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옷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고 학교에 보내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너 엄마 모시고 와. 그런데 그때 선생님 찾아가는데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좋은 옷을 입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한다? 저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어떠한 좋은 점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예배 시간에는 천주교의 신부님 같은 가운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목회자들은 양복, 정장 정도는 입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요 성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청바지라든지 하이틴 복장을 하고 설교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희 지방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누구 보고서 지금 예배를 드리냐고. 목사님 하나님 믿기나 해? 그랬더니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냥 간편하게 입으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런데 어저께 그 임직예배를 가서 보니까 아주 정장하고 오셨더라고요. 이제부터 좀 정장을 하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서로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옷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연배가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입으로 가르치기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예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우리의 복장, 우리의 마음은 옅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 다는 예의를 다해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아무렇게나 대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누군가를 구제해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상대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면은 저 사람을 가볍게 본다든지 만만하게 보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랫사람이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의를 갖춰줘야만 됩니다. 간혹 가다가 뉴스를 보면은 식당이라든지 또는 편의점 같은 데에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아르바이트생, 젊은 사람에게 반말로 야 저거 하나 줘, 이거 하나 줘 해서
티격태격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젊은 놈이 어디에다 반말이야? 한마디 하죠. 그런데 제가 심한 걸 본 것은 그 젊은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너는 ABM이도 없냐? 그게 무슨 주택입니까? 아이들한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좀 존댓말 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노란 것만 갖다 주세요. 이게 어렵습니까? 김치 좀 더 갖다 주세요. 갖다 줬을 때 고맙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봉변을 당하는 건 어른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속이 부글부글하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의를 갖춰주면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나이가 어리든 더 어리든 아기든 하나의 인격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예의를 갖춰준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가 않는 거죠. 사랑은 예의를 갖춰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했습니다. 3번을 반복함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해주심으로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세상을 떠나신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네 아빠가, 네 엄마가 도대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었어. 내가 그것이 하냐? 내가 옛날에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해주지 못한 거, 내가 그때 왜 그걸 못 해줬는지, 그게 하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 분들, 또는 죄스러운 마음, 내가 그거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은 곳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강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승천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드로는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 때문에 그 영혼은 절구당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 계실 때 죄송합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뭔가 그렇게도 얘기했을 때 절구당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고백할 기회를 주심으로 그 베드로의 영혼이 과거의 허물로부터 얼마나 자유스러워졌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둘째 아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가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받아 먼 나라로 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살겠다고 교회 떠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내 삶 속에 없애버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에 있어? 난 지금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야 돼. 그렇게 하는 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태게 말씀드렸죠.
지금 나한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될 문제였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죠. 해결했죠.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속으로는 조바심이 나지만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분이신데 내 속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줄 때에 누군가든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길을 찾을 때에 길을 모르면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다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 그 둘째 아들 동타 떨어졌습니다. 자기 신세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우치는 거죠.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멀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다. 내 삶이 엉망이 됐다. 그때 하나님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찾아 나올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염치에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때 아버지가 싫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돈 주세요. 그리고 나갔던 아들이 지금 저기 멀리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때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카리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을 여셔야만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엄마가 밥을 해준다 할지라도 수저를 퍼서 입에 넣어준다 할지라도 씹는 거는 자식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은 입에 밥을 넣어주면은 씹는 것만큼은 해주셔야 돼요. 씹지도 않겠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바로 이 은혜가 풍성하다. 그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잡는 겁니다. 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이 생각났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 나오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잡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랑방탕한 아들은 자신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니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제부터는 아무리 아버지라도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아들로 살지 않고 통꾼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 지금 살아온 거 보니까 너는 내 종으로 살아. 너는 자식들 자격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종이니? 너는 내 자식이야.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반복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이처럼 상대에게 기회를 준다고 할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이 상하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를 기회를 준다고 할 때는 속이 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기회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가령 지금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너 이러면 안 돼.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내가 기회를 줬는데 화만 나요. 내가 이거 잘못 준 거 아니야? 내 양심이 아파야 되는데, 내 중심이 아파야 되는데 아픔보다도 화가 난다? 이건 기회를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선 그거는 성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랬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헬라어가 마크로히미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디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디오가 희생한다, 나를 제물로 바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회를 줄 때 내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집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줄 때에 이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요. 언제까지 문드러지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너 이제 그렇게 하지 마. 이 자식이 거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부모님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뭡니까? 자식은 허가받은 강도 아닙니까? 자식은 허가받은 폭력뿐이잖아요. 부모님한테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식만을 내가 용서해주고 기회를 준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모두 다가 그렇게 여러분을 키웠잖아요. 그렇게 성장하고 보니까 내 부모가 나에게 기회를 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거든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갚을 길은 없죠.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그 은혜 어떻게 갚겠습니까? 돌아가셨는데. 내리사랑이라고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갚는 거예요, 은혜를. 인류의 역사는 그겁니다. 가정의 역사는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 주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 나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오늘이든 1년 후든 10년 후든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에게까지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죠. 이것도 기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근도 들게 하셨죠. 재앙과 전염병도 보내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읍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이 부분을 가족에게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기근도 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배가 고프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전염병을 줬습니다. 아픔도 준 거죠. 콜록콜록하고 오늘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오려면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완전히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말썽을 피는 자녀가 있다든지 또는 직장 동료가 있다든지 주변을 보십시오. 숱하게 얘기를 하고 기회를 줘도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시편 말씀처럼 어떤 겁니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참고 계시는 것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까지는 참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모든 예언자들의 같은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은 인간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왼손과 오른손이 있어야만이 손뼉이 쳐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과 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좀 잘 나가는 자녀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잘 안 돼가지고서 제가 어저께 오면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 아들 집에 갔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아들이 무슨 약을 먹더래요. 그래서 이 약이 무슨 약이냐 했더니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아무 약도 제 건강상 먹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아들이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청소를 해주면서 그 약을 하나를 가져다가 약국에 가다가 이제 맡긴 겁니다. 이게 무슨 약인지 이제 좀 분석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약이 우울증 약이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글을 봤는데 아들이 쓴 것이 언제 죽을까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스스로가 울면서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멋대로, 때때로는 교회를 했다가 문 닫고 또 다른 데서 하고 수십 번을 그렇게 해나가면서 내 욕심만 채우고 내 편한 쪽으로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그 기회를 줄 때마다 나는 놓쳤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지금 이렇게 찢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잃으면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숱하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돌아가냐면 자식들에게 그대로 열매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신앙의 길이 아무것도 아니고 가볍게 여겨질지 몰라도 믿음이 있는 분에게 이 신앙은 전부다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전부다가 아니라 누구든 전부다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어떤 길로 돌아가냐에 따라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열매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아들이 우울증을 먹는 거 누구 때문에 먹는 겁니까? 그 부모님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이런 걸 먹어? 그 아이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웃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본인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30년, 40년을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지금 웃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웃으면서 살아간다? 그건 부모님 덕입니다. 그 웃음을 돈으로 환산해서 부모님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또는 이 사회에 보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목금지 중에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직까지 참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기회를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분 모두 다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신앙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 그 모습으로 2024년 문을 열으시고 2025년 새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임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사랑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있으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